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주님이 머물고 계시는 거룩한 전임을 믿습니다. 이전이 오늘 아침 많이 춥고 우리의 몸이 움츠러드나 그럼에도 이곳에 나올 수밖에 없는, 또 이곳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보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주 앞에 부끄러움 없는 당신의 백성들로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의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사 오직 주님만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거룩한 단에 세우신 존귀하신 나의 주인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닌 주님의, 나의 주인님의 말씀임을 믿고 전하겠사오니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여러분을 뵈니 자꾸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굽어보시며,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으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 그럴 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표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그런 사랑이 과연 구현되고 있는지 대단히 보고 싶어하며, 이런 사랑을 구현하기를 몸부림하는 그런 무리들이 모인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동체로 모이는 이 교회가 과연 세상 앞에 우리가 그럴 만한 최고의 덕목을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랑에 있습니다.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제자들로서 사랑을 실천에 옮겨 살고 있느냐.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긍휼을 베풀며 그들이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뜨거운 관심을 갖는 곳이 되었느냐.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랑이 삶에서 스며져 나오지 않는 성도는 이미 그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의 온기가 사라진 사랑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교회는 이미 교회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저는 정말 뼈를 깎는 각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저쪽 사랑의 교회가 지난 목요일 날 재판 판결을 받았다는 걸 오늘 장로님을 통해서 좀 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보통 학자들이 얘기할 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교회들의 7가지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흥미로운 것은 7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를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안 가질 수도 있지만 굳이 가져본다면 왜 다른 교회를 제쳐놓고 에베소 교회를 주님이 먼저 언급하셨을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사랑을 실천하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사랑을 버렸다. 사실 첫사랑은 우리 좀처럼 잊기 힘든 경험이요 추억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을 버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버렸다라는 말은 왜 버렸을까?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버렸을까? 첫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등장했기 때문에 첫사랑을 밀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첫사랑보다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이거 잠깐 유보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해서 첫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 모습을 마음에 담아두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며 또 고민을 하다 결국은 이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님의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해서 저는 이 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마음에 음미하시면서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그 말이 정말 맞는 얘기냐? 그 말이 정말 주님의 말씀이냐? 그 말이 정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냐? 고민하면서 2018년 벽두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제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본격적으로 유대인의 공동체를 빌려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근데 당시 에베소의 상황은 대단히 어둡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상 숭배, 음란, 호색, 온갖 마술 행위뿐만 아니라 여러 이단의 무리들이 득실거리는 정말 어둠의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특별히 소아시아의 종교적인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데미 여신이 바로
이 예배소에 있었고 이것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죠. 그런데 이 여신을 예배소 사람들은 번영, 생명, 행복을 주는 이런 신으로 믿었습니다. 특히 이 신전에서 부적을 발행했는데 여신의 부적 혹은 예배소 부적이라고 불리는 이 부적은 예배소 사람들에게는 센세이셔널했습니다. 만병통치여 만사 형통의 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는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있었지만 제사 드릴 때 이들은 공공연히 음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바울이 이런 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복음이 발붙일 수 있었을까? 그렇게 퇴폐적이고 우상이 득실거리는 도시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음은 다이나마이트가 되어서 예배소에 터졌습니다. 문안에 보면은 로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예배소 교회에서 약 70명에 달하는 순교자가 나왔다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사역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건대 예수님께서 예배소 교회를 놓고 지적하시는 문제는 외부적인 데 있지 않았어요. 내부적인 데 있었습니다. 교회의 자칭 사도라고 하는 악한 무리들과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단의 무리가 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명이나 되는 순교자가 난 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교회가 얼마나 견고하고, 그러니까 악한 원수마귀가 볼 때, 사탄이 볼 때 이거 무너뜨려야 된다. 이래가지고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방에서 예배소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이 자칭 사도라고는 악한 무리도 문제지만은 이 니골라당의 이단의 무리들의 교훈은 대단히 당시 예배소 성도들에게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 이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몸으로 행한 일은 아무리 지독한 죄라도 실제 삶과 존재하는 영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육신은 악이지만 영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일로 어떤 짓을 해도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육체는, 그러니까 이원론적이죠. 이 플라톤 사상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예배소 교인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2절, 3절에 특별히 언급이 되는 행위, 수고,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볼 때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그 교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단의 무리들과 악한 무리들과 대적해서 싸웠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수고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 코포스라고 하는데 슬픔으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슬픔으로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이건 내가 배운 게 아니야 하면서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고통하는 이런 심정과 이런 삶을 갖고 그들이 악한 무리들과 이단의 무리들과 대척해서 싸웠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 무리들이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의 교회 어느 분이 와서 나 목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목사님 오셨군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오셔가지고 뭐 교인들 만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때 저분 정말 목사님 맞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목사님 같았어. 모양도 그렇고 모습도 그래.
예배소 교인도 마찬가지였죠. 예배소 교회 안에 나 사도입니다, 나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 예수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러고 들어오니까 교인들이 그러세요.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 정말 맞아? 진짜 사도야? 가짜 아니야? 분별해내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탁월했습니다. 거기다가 니골라 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와서 자기 나름대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 진짜 맞아? 베레아 교인들과 같이 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는 얘기냐, 내가 배운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저게 진짜냐. 예배소 교인들은 이러한 자들을 시험에서 밝혀냈을 뿐만 아니라 발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갖고 교회 순결을 지켜낸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순결을 지키는 일입니다. 예배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할 때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이런 새로운 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누가 뭐래도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비록 손가락질을 받아도, 모욕을 당해도, 수치심이 느껴져도, 어떤 타협에 굴하지 않고 추호의 양심의 가책도 여러분 받지 않으면서 복음의 순전성,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사실에 대해 저는 여러분들한테 참 마음 모아 응원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행위, 수고, 인내라는 이 용어를 써서 주님이 예배소 교회를 칭찬한 이 사실은 오늘도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면 여러분의 이와 같은 치열하고 몸부림치는 이런 선한 노력에 우리 주님 예배소 교회 못지않게 칭찬해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4절 5절에서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라고 시작을 합니다. But 완전히 180도 다른 거예요. 칭찬에서 책망으로 이 반전입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버렸다는 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피엠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 더 중요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이 일이 더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그 의미는 쫓아버리다, 포기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궁금한 거, 이 처음 사랑 언급한 이 처음 사랑이 뭐냐?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해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전후 문맥상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소 성도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을 우리가 잠깐이라도 보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을까? 그런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갖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며 이단의 무리들이 가르치는 것이 정말 말씀에 맞느냐? 이것을 관찰하면서 말씀의 순전성을 지키려고 몸부림했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럼 뭐냐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뭐냐? 그럴 때 두 번째 해석은 예수님께 어느 청년이 찾아와서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이 사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면 그럼 이웃 사랑이냐? 성도 간의 사랑이냐?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이냐? 저는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의 거짓 교훈과 이단의 무리들을 분별해내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서로 간의 긴장 관계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옳으냐 그르냐 방법론에 관한 서로의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당위성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상처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명예,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 우리의 신앙 연조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서 피차간에 상처를 주고받은 그런 일들은 없었을까? 우리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학자들도 여기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도들의 최상의 가치는 사랑에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풀 것인가? 물론 방법론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 궁극적인 목적에 관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설왕설래할 때 그럼에도 그 바닥에 사랑과 피차간의 신뢰가 바탕이 돼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세계 교회 역사를 보면은 교리 논쟁 속에 교회가 냉랭해지고 피차간이 서로 화목이 깨지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모습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보면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 때 교리 논쟁이 한참 심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경건운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뭐 생각할 게 없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교회 순결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몸부림하는 가운데 혹 곁에 있는 형제, 앞에 있는 자매를 실족시킨 일은 없을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눈빛 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일은 없는가?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뜨겁게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자칭 사도라는 거짓 지도자들을 분별해내는 과정에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소홀히 한 일은 없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가치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입니다. 사랑이 간과된 교리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이 빠진 교회의 순결 지킴은 논리 비약입니다. 예배에서 교회가 그랬고 결국 그래서 주님은 그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꼭 한번 찾아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목숨 주고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쌍을 이루는 말씀인데 여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웃 간의 사랑이 소홀해졌는데, 성도 간의 사랑에 금이 갔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다. 이 가능한 일입니까? 성도 간의 사랑이 멀어졌는데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고 말하는 게 타당한 일인가? 물론 우리 가운데는 목사님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바리새인 당당했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나는 10의 하나를 띄어먹은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굽어보시옵소서. 그는 길 모퉁이에서 자랑스럽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한쪽 구석에서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누구 편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서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 없고 같이 갑니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제자훈련으로, 적어도 제자훈련으로 중무장한 하나님의 용사들입니다. 하고 우리는 얼마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공했습니까? 그분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금식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새벽마다 나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나는 구절은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을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내가 떨어지기 전에 있었던 높은 곳. 그러니까 어디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떨어졌어요. 떨어지기 전에 있었던 높은 곳이 있어요. 그곳을 생각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감히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입니다. 이곳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오카는 목사님에게 이곳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고 그분의 천둥 같은 하늘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때 여러분은 감격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던 것에 대한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우리 가운데 충만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누가 뭐래도 어디에 쓰든 당당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제자로서의 여러분의 삶이 뿌듯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회개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주님은 만약 회개가 없다면에 굉장한 포인트를 두고 계세요. 이중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의 교회의 정체성을 인정치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 없는 공동체는 저는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진리와 사랑의 균형은 언제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사랑을 놓칠 수 있고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진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생활에서 공의와 사랑을 어떻게 균형 맞춰야 하느냐,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의냐 사랑이냐, 공의 쪽이냐 사랑 쪽이냐. 저는 사랑 쪽이라고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가장 최고의 메시지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런 마음을 같이 모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전부 눈 감으시고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다 얹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시죠. 사랑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됐습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새벽이든 오늘 저녁이든 오늘 여기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든 가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10번을 했는데도 내 가슴이 뭉클하지 않고 내 눈에 눈물이 고이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여러분의 가는 길에 타는 불꽃이 되사 여러분의 2018년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멸승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님, 고맙습니다. 이 추운 겨울, 교회당은 아름답지만 난방시설을 킬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곳을 지키며 이곳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 다시 사모하며 그날을 다시 한번 추억하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 땅에 당당한 하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2018년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의 가는 길에 타는 불꽃이 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그들의 삶의 간증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이끌고 계시는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당신의 귀한 일꾼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시옵소서. 태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갖고 이 공동체를 잘 이끌고 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